찬양대 1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음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영혼까지 감동적으로 들려온 그런 하음입니다. 정말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또 그 자리에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린 거 감사합니다. 저 입장에선 더더구나 예배를 도와서 여기까지 오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년 한 해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여러분 입술에 찬양이 떠나지 아니하는 축복이 가득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설마 한 해 동안 끝까지 가겠는가라는 생각도 있었지만은 결국은 한 해 이상 1년, 2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일,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또 그만큼 지나온 것만큼 죽음이 남아있는 인생이 더 짧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그만큼 가까워졌다라는 것이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죽음을 생각한다면 겸손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더더구나 이제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 앞에 서야 될 그 자리를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고 승리가 되고 영광이 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바로 여러분의 떠나감을 축복하고 축하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왔느냐가 아니라 그래도 감사하며 살아왔느냐라는 질문 다시 드립니다. 점점 불만투성이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옆에 다가가지도 못할 만큼 얼굴이 원망으로 불평으로 불만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가져야 만족하겠습니까? 얼마나 남들보다가 더 많이 가져야 감사하시겠습니까? 너무 욕심 아닙니까? 아니 이기심 아닙니까? 하나도 갖고 갈 수 있는 건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말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오십니까? 또 하나의 질문은 얼마나 사랑하며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살아가면서 점점 미운 사람이 많아지고 보기 싫은 사람이 많아지고 그 사람 가는 곳에는 가기 싫어지고 심지어 예배 시간마저도 바꿔가면서 그 사람과 마주치고 싶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 어쩌면 더 많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까? 용서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이고, 그리고 정말 내 마음이 사랑으로 이해심으로 더 넓어지고 있는 인생을 그만큼 살아왔다면 그렇게 살아오고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행복하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하고 얼마나 성공했느냐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생을 증오하며 살 것인가,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교만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 누려야 되고 마땅히 세상은 나를 존중히 여겨야 된다는 그 교만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깨트려져야 될 철없는 짓들 아닙니까? 또 다른 질문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하고 살아오고 있습니까? 지난 10년, 20년 예수를 믿었는 시간을 묻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 경륜을 따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통해서 받은 직분이 무엇인가, 그것도 중요한 것은 그리 큰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직은 부르시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이대로 하나님 앞에 데려가기는 안 되니까 조금 더 남겨두어서 변화되고 조금 더 살게 해서 믿음으로 성숙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이 서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이 땅에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존심을 내려놓고 참고 계십니까? 얼마나 기다리면서 조급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나아지겠지, 내년은 달라지겠지 라는 희망을 갖고 살아오시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점점 더 많은 이해와 용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혹은 믿음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다가 내가 나를 돌아보아도 깜짝 놀랄 만큼 내가 이런 인내를, 이런 겸손함을, 여기까지 참을 수 있음을, 옛날 같으면 조급해서, 옛날 같으면 화가 나서, 옛날 같으면 한 푼도 용납할 수 없는 이기심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교회 덕을 생각하고 교회 이름을 생각해서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얼마인데,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무엇인데, 그때서야 생각하면서 맞추어 나가는 것이지 그것을 미리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 앞에 붙잡고 몸부림을 치며 순종하는 신앙생활, 얼마나 여러분 그 경험을 하면서 살아오시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직 이 땅에 남겨두시고 계십니다. 좀 더 사명을 갖고 살도록, 좀 더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위해서 말입니다. 벌써 2021년입니다. 한 40년 전쯤 우리 고등학교 때, 그리고 신학교 갔을 때 우리 한국에 합창단 한 합창단이 있었어요. 복음성가 합창단. 생전 처음, 그 전에 선명회, 통일교가 했었던 선명회 합창단에 꼬마들이 전 세계에 다니면서 한 것이 있지만은, 통일교에서 했는 것이지만은 정통학교에서 한 것이 있는데, 저 기억으로 정신여고에서 했었던 합창단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기억이 있습니다. 그 여학생들이 불렀던 찬양, 그 중에 하나는 오랫동안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노래할 이유 있네. 박수도 치면서 율동도 하면서, 그리고 춤도 댄싱도 하면서 불렀던 합창단, 오랫동안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가사이고 찬양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처음 시작했었던 합창단이 복음성가 노래이죠. 우리 교회 박승균 장로님 아버지 부친께서 일부 예배 때 생각이 났었는데, 그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오랫동안 계셨습니다. 그때 유명한 지휘자가 있었죠. 아무튼 노래할 이유 있네, 하늘문이 열리면 노래할 이유 있네. 예수께서 우리의 죄 사함을 주셔서 죄 씻음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노래할 이유 있다고. 그 학생들이 얼마나 그 가사의 의미를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노래를 들으면서 복음성가 최초로 일어났던 그때 그 시대, 40년도 더 된 그 시대였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시대였습니다. 좌절하고 탄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였습니다. 모두가 가슴 아픈 불행을 갖고 살아가는 그때 그 시대였는데,
그때 불렀던 노래였죠. 노래할 이유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래할 이유를 주셨다고. 그 절망 속에서, 불평 속에서, 그 좌절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그때 그 시대에 아니 노래할 이유가 있다니 복음성가 가사였습니다. 2021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한 해가 작년처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입술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노래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전히 경기가 어려워지고 사실은 하치 앞도 모르는 순간에 확진자가 우리 주변에 계속 늘어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주권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까? 왜? 이유가 있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노래할 이유가, 감사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앞두고 마지막 한 주간을 지키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만났습니다. 마치 이혼을 앞둔 부부가 만나서 적당히 조정을 하라니까 조정을 하는 척하지만은 이미 결정하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아내처럼 우상 앞에 바람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는 형식적인 절차이지만은 등만 보인 채로 의자에 걸터 앉은 채로 빨리 이야기 끝내세요. 나 다시 살 이유 없습니다. 빨리 사인하고 돌아가고 싶어요. 아무 귀에도 안 들리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고 있는 장면이 말라기, 그 말라기라는 성경,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 첫 번째 항의를 하고 있죠. 말라기 1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그들은 지금 노래할 이유, 감사할 이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던 것을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탄식할 이유, 절망할 이유, 핑계거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행동을 합리화시키고 있고 자기들의 했었던 일들을 변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항의하죠. 하나님, 당신이 언제 우리를 사랑한 적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1000년 동안 내려온 그 사랑, 참고 참아온 그 사랑, 눈물을 흘리면서 피눈물을 쏟으면서도 참아왔던 하나님의 1000년의 사랑을 이렇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조상들이 포로로 끌려갔었고 그리고 노예로 70년 동안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해준 게 뭐냐라는 불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해가 됩니다. 아니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여전히 회복된다고 믿었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된 뒤 그대로이고 우상들이 훨씬 더 번창하고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진 지 어려운 순간에 주변 나라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우습게 보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원망투성이었습니다. 뭘 언제 사랑했느냐라고, 무엇을 사랑했느냐고, 어떻게 사랑했느냐라고 1000년을 참아왔던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그렇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봐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랬지. 그건 나의 주권이야. 너 야곱의 후손으로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고 했지 않느냐고. 이건 나의 선택이야. 너희들이 정말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나 무슨 조건이 확실해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로 작정했는가 아니냐라고. 봐라, 이방인 민족들 아수르를 봐.
강했던 나라였지만 망하고 나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 너희들 포로로 잡아왔던 바벨론도 흙 속에 묻어지고 만지 그건 폐허가 되고 말았지 않느냐. 아니 그런데 너희들은 여전히 돌아왔지 않느냐라고.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 심판으로 끝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대한 심판은 언제나 징계였고 훈련이었고 그들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다시 돌아왔고 고향 땅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삐딱하게 앉아서 그리고 문을 닫은 채로 이미 돌아갈 준비를 하고 이미 이혼 도장을 찍을 각오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빨리 말하세요. 귀찮나요? 판사가 그냥 조정 한번 하라고 하니까 그냥 시간만 보내는 거지. 난 빨리 떠나고 싶다고 그러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얼마나 참아왔는 줄 알아? 1000년 동안 마치 눈먼 사랑처럼 너희들을 대해왔고 내가 모르는 줄 알아? 너희들이 우상 앞에 가서 어떤 짓을 했는지, 너희들이 내 이름을 빙자해서 무슨 짓을 벌리고 있었는지 내가 다 보고 왔지만은 눈먼 봉사처럼 입을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처럼 입 닫고 왔어. 그게 내 사랑이야. 1000년 모세 이후에 말라기까지 1000년 동안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성경 전체를, 구약을 가장 중요한 한 절을 신학적으로 든다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대선언일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성도들에게 성경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한 절만 남긴다면은 시편 23편 1절일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북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래전에 많은 목사님들에게 인용되었던 예화 중에 하나였죠. 은퇴한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설교하러 갔는데 그 그 주일날 주보를 만드는 사무실에서 주일 전에 확인차 다시 전화한 것입니다. 목사님,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 오시잖아요. 예, 설교 제목을 주셨는데 제목이 이게 맞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뭐 없습니까? 뭐 부족한 것 같고 맺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문장이. 그래서 사무실 직원이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이게 다 맞느냐고. 그러니까 그 전화를 받은 은퇴하신 목사님, 그 주일날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하시기로 되어 있던 목사님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됐지 뭐. 그건 충분하지 않아? 근데 그 다음날 주일날 가서 주보를 보니까 그렇게 적혀져 있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됐지. 이것까지 하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만은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은 우리 신앙생활을 이 말씀 안에 충분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뭘 내가 더 바라겠어? 뭘 욕심을 부리겠어? 세상 하나도 갖고 갈 수 없을 텐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이 세상에서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야. 그가 나를 푸른 초자에 인도하시고 그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있다 할지라도 지켜줄 것이니까. 그래서 나는 내 잔이 언제나 넘친다고. 그게 욕심이 없는 거, 그게 교만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됐지 뭐. 뭘 더 바래? 신약 성경에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이 있다면은 믿음으로 오직 의롭다함을 받으심을, 믿음으로 의롭다 된다라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만은 신앙적으로 한 절만 우리에게 요약한다면 요한복음 1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이것으로 신앙생활에 또 다른 말이 또 위로가 또 격려와 또 희망이 되는 말씀이 또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다 지우고 다 찢어버린다 할지라도,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 말씀 하나면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나님의 그 약속. 이거 하나면 충분히 노래할 이유가, 감사할 이유가,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이유가 하지 않습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죽어봐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어리석은 신앙생활 아닙니까? 죽어봐야 알겠다고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고, 아니 힘든 피곤한 고통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있었느냐라고, 우리는 고생할 거 다 했고 망할 거 다 망했고 고통당할 거 다 당했고, 아니 아수르 사람들에게, 바벨론 사람들에게,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이 힘든 일을 추억 것 같은 인생을 겪었는데 무슨 사랑이라니, 말하지 말라고, 듣기 싫다라고, 사랑 타령하지 말라라고, 차라리 우리끼리 살겠다고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자리에 박차고 일어나서 떠나가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400년 동안이나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은, 피 묻은 사랑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우리가 그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의 원망과 탄식이 있었죠. 말라기 1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했냐 말이에요 라고 따지는 그들에게 또 한 번 말합니다. 너희들 참 나를 멸시했지, 업신여기고 살아갔지. 지나가는 거지에게도 조선은 침뱉음을 당한 떡 조각을 나에게 던졌지. 하나님 안 보시는 것 같아도 보고 계셨고, 하나님 모르시는 것 같아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분노하면서도 참으셨습니다. 오래전에 학생들 전도사 시절에 학생들 정의를 외치고 교회가 이래야 된다라고 떠들었던 학생들, 교회에 그 헌금을 어디 쓰느냐라고, 심지어 꽃에 그 많은 돈을 써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까지 따져들었던 학생들, 대학생들, 정작 자기 앞에 왔었던 헌금에는 1,000원 하는 것도 아까워했었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래야겠지만은 여자친구 앞에서는 10,000원도 아깝지 않게 여겼던 그 아이들,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고도 업신여기고도 그러면서도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겠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하죠.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은 적이 있단 말입니까? 내가 말할게, 들어봐.
여기에 떡 조각 봐. 더러운 떡이야. 땅에 떨어진다는 거죠. 버려야 된다는 떡이죠. 냄새 나는 떡이죠. 보잘것없는 떡 조각이에요. 그런데 그 떡 조각을 올려놓고 제사를 드렸던 그들, 보란 듯이 그것도 그 제사장들을 향하여,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았지만은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고 참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1년 또 한 해가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눈먼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악하지 않겠느냐? 병든 것으로 내게 들고 왔지만은 아까운 것, 소중한 것은 내 것이고 다 내 자식이 거고 괜찮은, 버려도 괜찮은 것, 그걸 제물로 가져왔는데 그게 어찌 악한 것이 되지 않겠니? 하나님 지금 설득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느냐라고 이제는 떠나가고 싶다고 말하고 의자에도 적당히 걸터 앉아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알아. 병든 것을 가져왔지 않느냐? 눈먼 것으로 갖고 오지 않았느냐? 넌 내가 보았지만은 참았어. 기다려왔지. 용서해 주었어. 언젠가는 변할 거라고 말이야. 깨달을 거라고 말이야.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다시 나를 나의 다됨 앞에 무릎을 꿇고 돌아올 수 있는 그날이 있을 거라고. 믿음의 변화를 위하여 기대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자존심마저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 무능하지 않느냐라는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인내하셨고, 때로는 포로에 집어넣기까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라고 원망하는 그 순간까지 참아가면서 그들을 깨닫기 위하여, 그들을 겸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낮아지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신이 없음을 똑똑히 보여주기 위하여 때로는 잘난 거 보여 그거 참아주었고, 때로는 못난 거 견디어 주었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너희들을 나의 백성으로 보물로 여기었다고. 세굴라라는 보물로, 가장 귀중한 보석처럼 나는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고 없인 여겼지만은 나는 너희들 여전히 보석 같은 존재로 여겨주고 있다라고. 2021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나를 버리고 싶은 돌덩어리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품고 있는 보석 같은 세굴라로 여기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죠. 신명기 14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예, 수많은 백성들 중에서 가장 못난 민족,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민족은 선택해야 하니까, 메시아를 보내주기 위해서는 족보를 만들어야 하니까,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오리엔테이션을 해줘야 하니까, 그런데 그 못난 민족을 삼으셔서 선택하셔서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싶었단 말이에요. 여전히 성민으로,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세굴라로, 보석 같은 존재로 말입니다. 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가질 수 있도록, 내 깨요, 내 지식이요, 내 힘이요,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또 하나의 항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항의인데 말라기 2장 17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언급하는, 말라기는 6가지 혹은 7가지의 하나님을 향한 항의입니다. 하나님 언제 사랑하셨다고요?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하고 없이 여겼단 말입니까? 더러운 떡을 바치면서도. 세 번째 질문과 항의이죠.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나쁜 말을 했단 말입니까? 대적을 했단 말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 그랬단 말입니까? 내 입에는, 내 기억, 내 머리로는 기억이 없단 말입니다. 계속하는 말이죠. 말라기 3장 13절에 15절까지 항의 계속합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쁜 것만 찾아내고 있습니다. 다른 우상에 빨리 쫓아가야 되거든요. 다른 우상으로 교체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에 가면 그 우상이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괜찮을 거라고,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을 쳐다보기도 싫은 상황 속에서 빨리 일어서고 싶은 그들의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 다 헛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왔는데 하나님 도와준 게 뭐 있어요? 우리 봉사 하나님 앞에 섬기면서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그래도 우리가 낮추려고, 겸손하려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쳐왔는데 차라리 저들 봐요. 교만하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봐요. 저들에게는 무너짐도 없고 패배도 없고, 저 사람들 봐요. 성공과 승리의 자리에 놓여져 있는데 그들처럼 우리도 살아가고 싶단 말입니다. 차라리 그들이 복 있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살고 있는데 우리는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항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복이 있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잘 사는 것처럼 부러워지고 있고,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그 민족이 훨씬 더 자기들에게는 두려운 존재로 보여지고 있는 순간, 말라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모습이죠. 하나님은 이 시대 이후에 다시는 안 나타나죠.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도 몹시 화가 났을 거예요. 실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헛된 짓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무슨 우리 인생의 유익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언제 한 번이라도 우리에게 도움을 준 적이 있느냐라고 지난 1년 동안 버텨오고 살아오고 열심으로 예배까지 드려왔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셨느냐라고 힘겹게 버텨오는 우리에게 기적 같은 일이라도 있었고, 병들어 있는, 때로는 확진자로 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순간에게도 기적 같은 일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똑같느냐 말이에요. 아니,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느냐 말이에요. 수고하지 마라. 믿는 거 헛되다. 봉사하지 마라. 섬겨봐야 다 유익이 없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노래들입니다. 지난번에 한국 갔을 때 마침 우리 고향교회, 옆교회가 100주년 기념사를 만드는 책이 있었는데, 기념사, 그거를 보다가 6.25 전쟁 때에 그 교회 교인들이 미처 피난 가지 못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피난 가지 못한 몇몇 사람들이 주일날이면 교회를 완전히 북한 공산당 그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점령을 하고 있었으니까 예배는 결코 드릴 수 없는 그때에 몇몇 사람들이 서로 연락을 해서 그 동네에서 산으로 나무하러 간다고 지게를 지고 산속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3명, 5명, 7명 나무하러 가는 걸로 나무 꾼 모습으로. 근데 주일날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잡히면 죽습니다. 그대로 총살을 감입니다. 더군다나 그 공산당 북한군들이 내려와 있는 순간에 죽어도 할 말 없죠. 완전히. 그러나 그들은 목숨을 걸고 산속에 가서 함께 모여서 노래를 찬양을 했습니다. 원망할 이유밖에 없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절망할 이유밖에 없는 그때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큰 소리는 아니지만은 입을 뻥긋뻥긋하면서 찬양했었던 글 기록이 남아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때의 찬양은 목숨을 건 찬양, 그때 그들이 드린 믿음, 목숨을 걸고 한 믿음, 예배였습니다. 죽으면 죽을 것이라는 각오를 하면서 몇몇 사람들이 주일날, 주중에도 남하러 다녔지만은 주일날만 가면 또 눈치챌까봐 오늘 성가대 찬양, 은혜 아니면 그래요. 은혜 아니면 어떻게 살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어떻게 되었다고? 더 이상 믿지 마라, 헛것이야. 봉사하지 마라, 헛수고야.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지켜주셨고 돌아오게 하셨고 그 민족은 여전히 세상에서 강한 민족으로 남겨두시고 계시는데, 온갖 고난과 핍박이 탄압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을 탄압했던 민족들은 이 땅에서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고 땅 속에 묻혀지고 말았고, 그 민족 후손들은 남아있는 민족 제대로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시작이 되죠. 말라기 3장 16절 18절 봐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나의 기념책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할 것이라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와 나를 향하여 믿음의 말을 하는 자들, 그들의 이름을 기록할 것이고 그들의 말을 기념해서 적어 놓을 것이라고. 수많은 원망과 불평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가끔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래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기도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는 성도들,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싶어서 책에다가 적어 놓겠다는 거죠. 수없이 많은 무익한 말, 악한 말, 믿음 없는 말을 떠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때로는 믿음 있는 말 한마디를 들으셔서 너 이런 말 했었지 않느냐라고, 그때 그 말이 내게 얼마나 기쁨이 되었는지, 너 그때 이 말을 해서 하나님 주변 사람들에게 간증했었지, 나 기록하고 있어, 봐라, 나 그때 나는 너를 축복하고 싶었어. 너의 입에서, 너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놀라운 간증을 할 수 있다니. 자기도 놀라죠. 믿음으로 이렇게 변해야 되었다는 거. 이 순간에도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이 순간에도 내가 손해를 보고 차라리 내가 내 이름을 짓밟힌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교회의 덕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놀라죠. 내가 어떻게, 조급한 사람이, 욕심 있는 사람이, 나밖에 몰랐던 이기심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단 말인가. 내 자식밖에 없었는데 온통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것도 소중한 문제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관심을 갖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동이 되죠. 자신이 감동이 되죠. 그때, 그날에는 그들이 나를 향하여 내뱉는 모든 말들, 나를 존중히 여기는 말, 신앙의 말, 내가 다 기록할 것이라고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어찌 하나님의 기억력이 문제가 있어서 잊어버릴 턱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그만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긴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내가 그들을 특별한 나의 소유로 아낄 것이라고, 특별한 나의 소유로, 세굴라라는 소중한 나의 존재로, 보석 같은 나의 존재로 어딜 가더라도 저 사람 내 자식이라고 자랑할 만한, 저 사람 내 남편이고 내 부모님이고 내 아내라고 자랑할 만큼 빛이 나는 나의 자식이요 나의 백성이라고 여길 것이라고, 아낄 것이라고,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보물 같은 존재로 세굴라라고. 누구를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사랑했어요? 라고 하나님의 원망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지켜주고 있었음을,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수많은 세상에서 멸시하고 업신여기지만은 그래도 가보의 엽전처럼 주님 사랑하는 고백으로, 제물로, 더러운 음식이 아니라,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소중한 것이고, 내게도 이것은 죽으면 마지막 먹을 수밖에 없는 마지막 남은 것이지만은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세상은 모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보시고 계셨고 아시고 계셨다는 이야기죠. 그 모든 것을 기록하겠다고, 그리고 내가 너를 존귀히 여겼다고, 보석 같은 존재로. 내 스스로가 높아지는 것 추하게 마련입니다. 내 스스로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누군가가 끌어당길 수밖에 없습니다. 온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존귀한 자리에 세워지면 누구도 끄집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주권을 갖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날에는 구별합니다.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 신실하게 주님을 향하여 끝까지 봉사하고 충성한 자와 그렇지 않는 자, 실망하고 포기했다는 이유로 떠나가는 자, 원망하고 탄식하면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들 구별될 것이라고. 그날에는 심판을 의미하고 한편으로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언젠가는 주님 앞에 다 서게 마련입니다. 그날에 분별하시는 하나님, 구별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양과 염소를 분명히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날에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는 그 앞에서 생명록에 기록된 여러분의 이름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경험하며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축복 속에 세굴라라는 보석 같고 보배 같은 빛이 나는 존재로 새로운 2021년 한 해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들고 있는 손의 잔마다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간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하나로 충분하며 이 말씀 하나로 영생을, 아니 하나님의 백성된 신분을 지켜나가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영광스러운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 하나님께서 아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석같이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구석구석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